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3장을 시작하면서요, 여로보암은 이 북쪽의 10지파를 이제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절기가 되고 하면 반드시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텐데,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떠나가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소위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신학대학원도 나오지 않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그런 사이비 그런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우고 또 절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도 아니에요. 8월 한 15일쯤에 그냥 날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날을 지키면서 그렇게 베델이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때 마침 서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왕과 그 베델의 제단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제단아 제단아. 그리고 이제 300년 후가 되면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를 태어나게 할 텐데 그가 이 산당을 다 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제단이 무너지고 제가 그 위에 쏟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손을 펴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저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내민 손이 그대로 말라버려요. 그러니 또 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기도해서 이 손을 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그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여호와의 말씀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그런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 집으로 데려가서 예물을 주려고 그러고, 밥도 먹자, 떡도 먹자, 물도 마시자, 이게 식구가 되자, 이제 같이 지내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이런지하에 여호와의 명령이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다른 길로 해서 베델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어요. 늙기까지 오래도록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베델의 제단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이 마른 손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리고 왕의 그런 호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늙은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더냐.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그 가는 길을 다 보았거든요. 나귀를 데려와라, 안장을 지으라, 내가 가봐야겠다. 뒤따라가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십시다. 가서 떡도 먹고 이제 좀 쉬십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 유혹도 잘 이기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18절에 보니까 그 한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유혹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한 늙은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 노릇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이름만 선지자예요. 근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뭐죠? 앉아서 떡도 먹고 물을 마실 때,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들이 성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 누굽니까?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서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23절에 이제 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길에 나뒹구게 되는데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자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태우거든 나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자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주랭랑을 치겠죠. 자기가 태우고 가던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자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먹는다든지 나귀도 잡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다 했는데 이 선지자만 죽고 시체가 그대로 먹지도 않아요. 그 나귀는 또 도망가지도 않고요. 사자도 거기 서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에요?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이 시체, 그리고 그 시체 곁에 선 사자, 나귀도 거기 서 있잖아요. 그렇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이 베델에 거짓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여호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고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귀를 데려와라. 또 안장을 지우라. 하고 28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요. 시체가 그렇게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고 참 어떤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말이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와서 또 희한합니다.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가묘,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장사될 그 묘에 묻고는 오라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우는 그런 애통함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사한 후에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베델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유혹들, 여로보암의 유혹, 또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유혹도 다 이겨요. 그런데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임해요.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시체가 이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먼 곳에서 그렇게 죽게 될 거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를 장사하고는 또 슬피 울며 그리고 자기 묘실에 그렇게 하고 유언을 또 그렇게 남겨요.
어쩌면 죽으면서까지, 그렇죠? 자기는 좀 한번 그 선지자 노릇을 해보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당시 이 타락한 베델의 이 종교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선지자. 그래서 어쩌면 이 참 선지자의 목숨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듯한, 확인하는 그런 참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선지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3절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자, 여로보암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그리고 자기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분명히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이런 일들 다 보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렇게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임한,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는 장면 다 봐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래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 회개를 외치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던 이 베델. 그리고 여러분, 그 악을 버리지 않는 지도자.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거짓 선지자 분명히 말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친 말한 것, 죽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똑똑히 봤다는 거죠. 나 같은 선지자에게도 임한 그 말씀으로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고, 사자는 시체도 먹지도 않고 나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역사를 보며,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람이 이 베델의 제단에, 여로보암의 집에 선포한 이 말씀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마지막 한 번 뭐요? 선지자 노릇하며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삼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요?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을 때 그 나라, 그 백성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일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 다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 복의 길을 가는 사람.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두 갈래 길이 쫙.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길이 넓어요.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없어요. 길이 협착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느 길에 서야 할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요. 끝까지 그 길 가십시오. 끝까지 순종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예. 그리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뭐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아니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후에도 그거 다 보고 다 직접 목격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죄를 물 마시다. 그렇게 그 악을, 그 길의 끝은 자명한 일입니다. 명약 관하,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